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과 마태복음 4장 4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심야 예배 때 제목이 따라하자. 내 마음이 내 편이 아닙니다. 내 몸이 내 편이 아닙니다. 제가 양산에서 지난 2, 3주 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연구하고 연결하고 계속 보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나름의 생각, 뜻을 갖고 있어요. 그죠? 나름의 계획도 있어요. 이런 방향이면 어떨까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주인공은 누굴까 보면요, 그의 마음이 자기의 편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내 몸인데도 내 몸이 내 뜻에 표를 던지지 않아요. 내가 품고 있는 뜻이 있는데 내 마음이 내 뜻에다가 표를 안 던져요. 누구 뜻에만 표를 던져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만 표를 던져요. 괘씸하죠. 왜? 내 마음인데. 내 몸이 내 뜻을 주장할 때 신기하게 안 움직여요. 근데 주님의 뜻을 향해서는 내 몸이 움직여요. 신기하죠.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몸이라는 것은 항상 영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몸이 건강해져요. 몸의 건강은 영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몸은 쉽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원수됩니다. 로마서 8장 그래서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내 몸이 내 몸대로 살면, 이걸 정욕 따라 살면, 몸의 소욕 따라 살면 죽습니다. 그런데 몸이 내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으면 몸은 몸다운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전에, 요즘 바쁘지만 이거만큼 요거보다 오히려 덜 바빴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엄청 치열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분기마다 저는 2박 3일 입원을 했어요. 봄에 한 번, 여름, 겨울, 가을, 겨울. 아주 계절마다 저는 반드시 입원을 했어요. 제가 다니는 병원이 아주 제가 단골이에요. 몸이 영의 다스림을 안 받고 영의 소욕 따라 살면 몸이 망가집니다. 이전의 바쁨보다 오히려 더 바쁘면 바빴는데 신기해요. 제 몸이 건강해요. 그렇죠? 몸은 반드시 영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0절은 뭘 말해요? 마음을 말해요. 마음은 누가 주인인지를 선택하는 장소예요. 마음이라는 곳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결정짓는 곳이 마음이에요. 오늘 10절에 말하죠. 악한 영은 내게 자꾸 내 마음에 너 자신이 주인을 선택하라고 자꾸 부추겨요. 이게 시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한다는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선택한 마음을 가리켜 종의 마음이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2장 5절 예수님이 그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 종의 마음을 가진 자다. 오늘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자꾸 권면하세요. 네 마음은 주인을 선택하는 장소인데 나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택하라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묵상을 이어서 해보길 원하냐면 이런 말 있잖아요. 진짜 내 마음고생 엄청 했어. 이런 말 듣죠. 또 어떤 분은 뭐예요? 나 몸고생 엄청 많이 했어. 오늘 제목인데요.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몸고생 많이 했습니다. 마음고생을요, 내가 시킨 거예요. 내 마음의 고생을요. 마음의 고생이 어떻게 나타나요? 평강이 없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항상 불안하고 두렵죠. 염려가 많아요. 그게 마음고생이에요. 몸고생은 뭐예요? 항상 피곤해요. 그리고 저처럼 입원을 자주 해요. 그렇죠?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요. 내 마음에 고생시키는 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 몸을 고생시키는 이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 주변 사람이 내 몸을 고생시키지 않아요. 내 마음의 고생도 주변 사람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과 몸을 고생시켜요. 서로 인사합니다.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몸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몸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 마음에 고생시키는 줄 아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되면 마음이 그때부터 고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평생 마음고생 시켰다 안 시켰다? 맞습니다. 마음고생 시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딱 선택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은 고생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말해요. 마음아 마음아 따라하세요. 마음아 마음아 내가 죄인이다. 나 때문에 고생 많지. 몸아 몸아 고생이 많다. 내 죄 때문이다. 몸고생을 왜 합니까? 내 영이 말씀으로 충만하여 내 영이 몸을 다스려줘야 몸이 고생을 안 한다니까요. 몸이 지 맘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니까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안 먹어야 될 것 계속 몸이 부르는 대로 먹으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충만한 내 영이 몸의 식욕과 몸의 소욕을 죽이고
다스리면 몸이 오히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그래서 제가 날씬해진 것입니다. 몸이 날씬해진다니까. 그죠? 그리고 몸이 안 부어요. 영의 통치를 받으면요, 몸이요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요한3서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가 잘 돼야 돼요? 우선이 뭐예요? 영혼이 말씀으로 강건해지면 내 몸을 다스려 주기 때문에 내 몸이 하자고 하는 대로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영의 통치를 못 받는 육신이면요, 이 육신이요 지가 습관적으로 마음대로 막 나를 갖고 논다니까요. 그렇죠? 제목입니다. 뭐예요? 마음고생 많았습니다. 몸고생도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계속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게 다윗에게는 마음의 순간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요? 자기를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의 선택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근데 기호 1번은 대개 누구예요? 나요. 기호 2번이 뭐예요? 하나님이요. 1번 더불어민주당 1번. 그죠? 그래서 무슨 당? 국민의힘 2번. 그러니까 마음속에 여당은 항상 나예요. 마음속에 야당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선택은요, 거의 우리는 정확하게 내가 내 영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표를 던져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아요. 다윗이 순간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27장 계속 8절로부터 11절을 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려놓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딱 어떤 선택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 구절들은 뭐예요? 여기 맨 마지막에 두려워함이니라. 뭐예요? 마음고생 심하게 한 적이 이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마음고생. 왜요? 주인을 자기로 딱 선택하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고생을 자기가 하게 돼요. 몸고생도 해요. 왜요? 여기저기 쳤다가 여기저기 쳤다가 막 난리죠.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또 아기스에게는 뭘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해요. 마음고생 얼마나 심해요.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게요, 마음고생이거든요. 다윗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제끼고 자기를 선택하면서 마음고생에 들어갑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29장 1절과 2절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암에게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지금 자기가 피해 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자기 조국과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 아기스와 더불어 자기가 지금 출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누구와 대면해서 싸워야 돼요? 자기 민족과 싸우는 형편 속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해요. 야, 이거 도대체 이 왕에게 충성을 보인 자로서 안 따라 나설 수도 없고, 따라 나설려니 내 나라 내 민족과 싸워야 되고 죽여야 되고, 이게 마음고생이요 심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면서요, 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이거 왜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면요, 어떤 상황에 봉착하냐니까요. 와,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요, 이런 막다른 골목에 걸린다니까. 이게 바로 마음고생이에요. 그죠? 다윗이 마음고생을 심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또 30장 3절로부터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 결정한 방향 속에서 엄청난 재난의 일이 일어나죠. 자기가 쌓았던 모든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불에 다 타버리고 없어지고,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다 적군에 의해서 잡혀갔단 말이죠.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단 말이에요. 마음고생, 슬픔, 마음고생, 좌절.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의 주인을 잘못 선택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뭔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픔에 내 마음이 눌려 있다면 문제는 뭐예요? 빨리 내가 마음속에서 주인을 잘못 선택했구나, 빨리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습니다. 마음고생 참 많으셨죠? 저도 마음고생 참 많았어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완벽주의자거든요. 저하고 동역하는 교장선생님이 며칠 전에 아이들 앞에서 이번 학년도 메시지를 전하는데 새벽 4시 반까지 준비했대요. 그것도 얼마나 마음고생이에요. 그죠? 이 완벽주의들은요, 하여튼 자기의 일에 대해서요, 남들이 칭찬과 좋은 평가 얻기 위해서요, 하여튼 점도 흠도 없이 준비하거든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그 양반 못 나왔어요. 병이 나가지고. 몸고생도 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주인이 돼서 아이들에게 말할 걸 말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설교하기 시작하면요, 마음고생 엄청나게 해요. 그죠? 몸도 고생하고요. 근데 그냥 주인이 주시는 말 한마디, 야, 네 마음고생 참 많았다, 이러면 이걸로 하라나 보다, 이러고 하면 그냥 어제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할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딱 선택해버리면 내 마음도 평안, 내 몸도 건강. 맞습니다. 이 건강의 비결이요, 평안의 비결이요, 내 마음이 고생스럽고 내 몸이 고생스럽다면요,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을 주님으로 선택하지 않았구나.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정확한 진단입니다. 계속해서 또 볼까요? 5절 시작.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야, 이거 얼마나 마음고생이에요. 마음고생 심해요, 진짜.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푸른교회도 그렇잖아요. 제가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런 게 없어서 우리 얼마나 마음 편해요. 그렇죠? 몸도 편하고. 우리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예배만 열심히 드리자. 예배 때 막 주여 삼창에서 이 어둠을 물리쳐 달라고 주님 앞에 애교만 부리는 거예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가만 보면요, 하늘문도 그렇고 푸른 교회도 그렇고요, 세상 이렇게 편한 교회가 없어요. 아, 진짜예요. 뭐 시키는 게 있어요, 뭐 하자는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 그렇지 않아요, 진짜? 맞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에 제일 편한 공동체, 그것도요, 목회하기 제일 편한 데가 여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원장님 보고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이 다른 교회 가면요, 목회자들이 쉴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앉아 있을 틈이 없습니다. 총총거리고 다닙니다. 온 몸에 땀이 배일 정도로 다닙니다. 얼마나 바쁘게 돌아쳐요, 전부요. 그리고요, 가만 앉아 있질 못하게 만들어요. 뭐든지 하라고 만들어요. 몸고생 엄청 많이 해요. 마음고생 진짜 많이 해요. 정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딱 선택하면요, 그 주인 안에만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몸도요, 건강해져요. 계속해서 또 읽어볼까요? 30장 9절과 10절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 이 피곤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진짜 이 만남이 대박이에요. 우리는 몸에 피곤함이 없잖아요. 맞죠? 맞아요. 아닌가? 갑자기 이 단어 보세요. 피곤이라는 단어. 피곤이라는 단어. 야, 이게 몸이 고생한다니까요. 이게 다윗 아래에 있었던 병사들이요, 이게 엄청나게 피곤한 거예요. 200명이. 그나마 400명은 이게 이제 슈퍼 항체를 가져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코로나 안 걸리고. 맞죠? 근데 이 다윗이 이제 자기 마음에 딱 정합니다. 30장 이제 8절 말씀 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기스 시글락으로 가는 것은 묻지 않았었거든요. 왜요? 내가 주인으로 선택했기에. 사실 우리의 마음의 갈등은 누구를 주인으로 오늘도 선택하느냐의 갈등이에요. 내가 무언가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 내가 내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기로의 선택을 누구를 주인 삼아 선택할 거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육신의 법, 그죠? 성령의 법, 내 마음에 한복판에 갈등이 생긴다. 근데 이 갈등의 핵심은 뭐예요? 주인을 선택하는 갈등이에요. 주인을 선택하는 갈등이에요. 다윗이 8절에 이전에 27장 1절에 자기를 주인으로 선택하여 몸도 고생 마음도 고생했던 이 다윗이 마지막 막판에 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딱 선택하는 마음의 결단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15절 읽어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이 이름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라 하니라. 자, 이 구절이요, 오늘 이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예요? 사실 아말렉이 자기의 전 재산과 모든 가족을 다 사로잡아 도망쳤잖아요. 지금 그들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요,
이게 어디로 갔는지 향방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딱 선택해 버리니까 가는 길목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어떤 한 병사를 만나는데 보니 이 병사가 누구더라? 아말렉의 병사였더라. 이 병사에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어느 쪽으로 간지 알려주는 거예요. 몸의 고생을 덜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요,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요, 밤샐 필요가 없다니까요. 저는 제가 왜 5시간씩 자고 33살부터 4시간씩 자면서 이렇게 결단하게 됐을까? 그래서 제가 위암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몸고생을 해도 몸을 너무 혹독하게 다루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제가 저의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주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공부 엄청 쉽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똑똑한 친구들은요, 공부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성적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노력한 만큼밖에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면 성적이 나오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니까, 내가 그때 박사학위 논문을 할 때 주님께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 교계의 지도자이신 우리 외할아버지의 후배가 살아계신 방지일 목사님, 우리 외할아버지 후배였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여의도의 아파트에 사시는데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뭘 좀 쓰면 좋겠습니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성령님께 물어봤었으면, 제가 논문 쓴다고요 3년 반의 생고생을 했어요. 논문을 쓰는데 박사 논문 2년 반, 이거는 너무 많은 기간을 제가 보냈어요. 그리고 막 얼마나 불안하며 그때마다 이 내야 되는 거 못 낼까 봐 항상 불안에 떨었던 나. 어디 가족들하고 휴가를 가고 잠시 여행을 가도요, 여행이 아니에요. 왜? 마음이 평안치 않으니까. 못다한 숙제 때문에 항상 마음이 쫄려 살았던 저. 다윗이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딱 선택하니까 하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묻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대적을 찾을 수 있는 지름길을 딱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랐던 이전의 병사들은 너무나 피곤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윗의 병사들도 뭐다? 이제는 막 지름길로 질러가니까 딴 때 같으면 막 맨날을 다 밤새도록 가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냥 하루 이틀, 그것도 잠은 잠대로 잘 자고 먹는 건 먹는 대로 잘 먹고 간식은 간식대로 먹고 시간 날 때마다 밤 주스로 가고 쑥캐로 가고 상추 뜯으러 가고, 아니 일상의 생활이요, 여러분 마음이 고생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안달을 하는 거예요. 조급증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여기도 있을 거예요. 저는요, 얼마나 조급증이 많은지요, 아주 안달을 해요. 그렇다고요, 이게 막 소변을 넣어도요 막 짜야 돼요. 진짜요. 이게 변이 안 나온다니까요. 웬만하면 제가 이 수술을 했겠어요. 뒤로 나오는 수술. 잘 나오게 만드는 수술. 이게 마음고생이라는 건요, 몸고생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암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깁니까? 이게 다 몸고생이요. 몸이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으면 몸도요 편안해요, 건강해요. 근데 몸이 자기의 소욕 따라 내버려 둬버리니까, 몸이 지 맘대로 하니까 몸이 아픈단 말이에요. 몸고생을 한단 말이죠. 이거 마음고생, 몸고생, 저는 어떤 면으로 저만큼 한 사람 있을까 할 정도로 저는 진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나는 그게 세상에서 나의 꿈을 이루는 수고요, 노력이라고 생각했지, 마음이 평안할 수 있구나, 몸이 이렇게 산뜻하고 산박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제가 못 느껴요. 항상 저는 잠이 부족해서 쪄들어 살았어요. 얼굴이요, 항상 잠이 부족한 사람. 여기도 잠이 부족해서 지금 조는 분들 계시지만, 이 잠이 부족한 사람,
잠이 부족해요. 이 얼굴이 얼마나 쪽박거택했었어요. 그죠? 이거요, 몸고생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어디 읽었죠?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신한 사람이 없었어라. 그죠? 이 싸움도요, 한 하루 이틀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내 몸이 내 영의 통치를 받게 되면요, 생각밖에 간단합니다. 생각밖에 쉽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으로 나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으니까, 때마다 일마다 지혜를 주시니까. 내 지혜로는요, 몇 날, 며칠, 몇 시간을 붙들고 앉아도 될똥말똥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땡! 이야, 진짜 대박이죠. 그래서 Good to Great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좋은 것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그걸 적은 사람이 그게 스탠포드의 그 MBA 과정의 개건 교수예요. 근데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네,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책을 내면 베스트셀러가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근데 그가 그 Good to Great이라는 책에서 서문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것을 지금 몇 판째 재판, 3판, 4판을 했는데 이 책, 다음 책을 적으려고 별 노력을, 수고를 다 머리를 싸는데 생각이 안 든대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책상 머리에서 고민하는 자기를 보고 아내가 툭 던진 말이 있대요. 여보, 하늘에서 내려오면 뚫려.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하늘에서 주시면요, 뚫려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늘의 통치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고생 죽도록 하는 거예요. 몸고생, 암이 생길 때까지 죽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 암에 걸리고 마음고생은 고생대로 실컷 하고는 이제 주님 앞에 기어 나와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한 게 남은 거는 병밖에 없습니다. 남은 거는 내 마음과 몸에 병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좀 마음 좀 쉬게 합시다. 몸이 나 때문에 너무 고생 많았다니까요. 이제 몸 좀 쉬게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 속에 누가 주인인지를 놓고 거듭 번복 갈등하고 있는 어리석은 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사오니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리라. 주여, 내 몸을 쳐서 영에 복종시킬 수 있도록 내 영의 말씀이시여 더욱 강건하고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마음고생 끝, 몸고생 끝. 내 마음도 몸도 날로 더 주님의 통치 속에 강건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영의 통치 속에 내 몸도 내 마음도 날로도 평안과 건강 속에 행복을 누리기로 소원하는 모든 푸른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